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운데 저는 이 정권을 되게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권세 가진 자를 존중하라고 했고 또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또 지지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가의 어려움이 나타나면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다른 종교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국가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종교인들이 또 한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이 장면을 TV로 찍어서 내보내 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하나가 되고 또 백성들이 안심을 하고 또한 서로 존중하는 자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쉬운 것은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교회를 목살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국가가 어렵습니다. 라는 것이 기본인데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고 우리 한국 종교의 현실이고 이런 모습들이 아픈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해달라. 국가가 재난을 당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쓴 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연히 목욕하는 이웃집 여인을 보게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엘리야, 다윗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위대한 사람인데 이런 다윗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성경의 위대함이 이런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바이블 경전은 좋은 것들만 기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항하게 만들고 신앙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은 때때로 위대한 사람도 처절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망가지는 장면을 기록해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가슴에 품게 되죠. 그리고 추정 60분을 합니다. 알아보니까 누구죠? 자기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멈춰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마음이 어찌된 마음인지 그 충성된 장군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불러서 자기가 그 이웃집 여인하고 바세바하고 정을 통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자기의 부하를 부르기도 하고 또한 전쟁터에 또 보내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이 우리아가 죽게 되죠. 여기서 다윗의 그 적나라한 죄성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럼 그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오죠. 누구입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딸처럼 아끼는 양이 있었는데 부자가 이것마저 빼앗으려 한다. 이런 말로 이야기하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분노하죠. 어디서 이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라고 분노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시의 왕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나단이라는 사람을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을 비방한다고 정치적으로 모략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읊은 고백이 51편입니다. 전체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궁율로 내 죄를 지워달라.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회복의 시작은 회개인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 단순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철저한 토저 목사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그분의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기를 위하여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회심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회심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회심이라 할 수 있고 회개는 그때마다 내가 돌이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봐야 자신을 압니다. 한계를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심할 수 없고 우리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상하고 잘나고 폼나야 되는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집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 당연하듯이 옆에서 비웃던 자기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이 그 죄가 얼마나 커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는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그의 글에서 계속해서 고백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지요. 그런 목회자들은 이상한 사명이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목숨 걸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가 기도해서 응답이 빠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빠르다. 이것도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부탁한 그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이 기도해주면 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 그 작은 것을 주님이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복되고 은혜가 있는 단어가 뭘까라고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인자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심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헤세드라는 용어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주의 인자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이웃집 한 여인을 사모해서 자기의 여자를 삼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충성된 자기의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자기가 죽이면서까지 자기 육체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양자가 무엇입니까? 남의 집 아들에서 이제 그 집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씨이지만 이제 그 집에 들어가 합법적으로 모든 상속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물을 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변머리는 좀 주셔가지고 돈 버는 걸 또 재주는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못되게 돈을 벌었지만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우습게 봤던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계획 중에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나가서 토요일날 오고 2주도 안 올 때 있고 집을 막 그러면서 전국을 쏘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제가 뭐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 한 번에 망했습니다. 한 번에 망하고 나니까 다 정리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500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거지가 됐죠.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오갈 데도 없고 저같이 신생을 지기 싫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제가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저 친구를 좋아하고 누가 밥 사준다면 막 울산까지도 가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친구를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바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얻어먹어도 내가 넉넉할 때 얻어먹으면 그거 기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얻어먹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바깥을 못 나가는 겁니다. 야 훈아 너 힘들지?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친구들이 전화해 와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경험하고 나서 저에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한 자신감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도 밥 사달라고 하는 거 자신있게 말하고요. 과거에는 내가 뭘 입었느냐, 뭘 걸쳤느냐, 뭐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깨가 으쓱거리고 내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 상태가 좋아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느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 몇 푼에 우리의 인생이 즐거웠다 슬펐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머릿속에 손님께 사서 들이대고 돈 몇만 원에 쪼다처럼 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제가 과거에 은혜가 없을 때는 TV가 삐뚤어 있는 것만으로도 아내에게 승질을 낸 사람입니다.
왜 저렇게 삐뚤어 있냐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국가 담화문 하듯이 한 30분 설교합니다. 예, 버텨준 아내가 참 고맙습니다. 아니, 지가 바로 놓으면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 다음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집은요, 아빠가 퇴근하면서 붕어빵 몇 개 사와서 아이들한테 물려도 아이들이 붕어빵 먹으면서 가장 좋은 회보다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먹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만 보아도 기쁘고 고맙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는 집안에서는 오히려 고기 먹이면 그 힘 가지고 싸웁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어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죠. 고기 먹고 회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못합니까? 집안 분위기는 완전 3차 대전인데.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우슬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독을 씻기는 풀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씻는다는 생각을 이 우슬초를 통해서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우슬초로 자신을 씻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훗날 이것은 예수님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흰눈같이, 흰털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받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아시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고 어떻게 승천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홀로 남겨두는 제자들이 안타깝고 그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발뿐이 아니라 온몸을 샤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태리 타월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명심보감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 우리가 좋은 명언, 좋은 글귀를 가지고 나를 달군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1세기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웁니까? 대한민국은 더구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에게 적분, 미적분 가르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지적으로 성장되어졌다면 세상이 더 깨끗해져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우리가 오늘 죽어도 채아가 천국인데 왜 그러면 우리가 감격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그렇다 합니다. 육체도 몸이 식으면 암덩어리가 활개를 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맛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란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깨어나면 병아리가 되고 생명을 소유하지만 깨트림을 당하면 계란 후라이가 되어 남이 밥이 된다. 이런 글을 어디서 보았는데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로 일어서면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만 사단의 밥거리가 되면 한 줌의 흙덩어리와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에 남자에게는 땀 흘리고 여자에게는 남자를 사모하고 그리고 또 상고의 고통을 주었으니 벌로 주었죠. 그런데 사단 그 뱀에게는 기어다니게 했고 또 뭐 했죠? 흙을 먹으라고 했어요. 흙을 먹으라고 한 요 내용이 초점을 좀 꼽혔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좋죠. 흙을 먹으라 그러면 일 안 해도 되잖아요. 흙을 먹고 내가 소화시키고 영양분만 내 몸에 줄 수 있다면 숟가락 하나만 들고 다니면 우리 인생 살 수 있잖아요. 못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근데 흙을 먹으라 했다. 왜 그랬을까? 흙이 뭘까?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티끌이죠. 그런데 사람이 된지라 흙덩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봐라, 시체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셔야 뭐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사단의 밥입니다.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 죄를 밀어내야 됩니다. 제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이뻐하셔도 내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깨끗한 자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고상 떨고 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못 주실 것도 없는 분이지만 그분은 공의로 우리에게 다림줄을 달게 시작하시면 아무도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많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엄격하고 캐논 같고 정확하시고 눈동자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린 그분 앞에 떨 수밖에 없고 우린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목사들에게 큰 욕이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그의 제일 큰 욕은 뭐냐 하면은 너 성령 도우심 없이 사역해라. 이게 제일 큰 욕입니다. 교회를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에게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이신 남편들도 또한 돕는 배필인 아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가정을 섬기면 힘듭니다. 남편이 나를 이해합니까? 아내가 나를 이해합니까? 이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3000배에서 자식 대학 입학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봐주지 않으면 하기 싫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봉사생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아시는데 그까지 사람이 몇 마디 립서비스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기는 자의 신앙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이 있고 가정에서 즐거움이 있고 자녀만 봐도 그냥 얼굴에 뽀뽀해주고 싶고 정말 하늘을 무심코 쳐다봤는데 그 하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 표정을 보았는데도 그 표정이 정말 즐겁고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나를 짜부린 틀을 당하게 만들고 견딜 수 없게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또 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리크레이션 재창조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즐거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복의 조건은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멀티시대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함을 누리려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생도의 미망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생도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남편을 일찍 데려간 것도 견딜 수 없는데 많은 빚까지 남기고 죽었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장면들이 그 내용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거기에서 초점이 뭐냐 하면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망인에게 그냥 부어주실 수도 있고 그냥 그들에게 책임져 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최소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선지생도의 아내 그 과부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 아니었겠습니까? 남편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어떤 어려움 이기며 살았는데 집안은 망가지고 남편은 죽고 자기 자식도 남의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낭망하고 절망에 빠진 과부에게 가진 것은 기름 한 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기름 한 병으로 다시 그 과부의 명예, 그 남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되어지면 자원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령입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혹시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나요? 그 TV에서 보다 한참 웃었는데 그 외국 사람이 어떤 그 내용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에 와서 자기가 놀란 게 하나 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왜 한국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화나 있냐고 그러더래요. 전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냐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보다 소득도 낮아요. 환경도 안 좋아요. 그런데 그냥 늘 걸으면서도 춤을 추고 대화에도 하하하거리고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빌딩도 높고 주변 환경시설 너무 지하철도 처음 타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다 화나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표정은 또 어떻습니까?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건들면, 누가 하나 건들면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마음이 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깨어져 있는 이 마음, 망가져 있는 이 마음,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달라는 51편의 이 다윗의 시 전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자 하나 품에 안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고 거짓을 범하고 평생 믿는 신앙의 하나님을 배반한 그 아픈 상처를 가진 그 한 사람이 처절하게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런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회복이 되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깨어진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면 나는 어떤 심령이 된다? 자원하는 심령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또 한 주간 아픈 것들이 있었다면, 힘든 것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가셔야 합니다. 그것도 한 주간 그거 가지고 또 살아가시면 아픕니다. 힘이 들고 우리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없이 어두움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셔서 창조하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님, 우린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으니 살인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으니 간음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죄입니다. 남의 아내이니 도둑질한 죄입니다. 다윗의 이 죄는 십계명 전체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작은 것 같아도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며 보면 그것은 엄청난 그 내용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이 상한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헤세드, 하나님의 임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참아주심,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심, 하나님의 그 아가페 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상한 심령은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의 즐거움. 여러분, 이거 하나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큰 능력이고 에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치닫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고 이 나라가 전쟁 상황에서도 믿는 백성들이 부산 땅 한 구석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어가면서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절름발이 같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아닌지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의 은택으로 선을 행하시는 그리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